한 남자가 모자를 쓰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우리는 모자 쓰신 분은 안 계시네요. 설교하던 노 목사님은 그 모습이 눈에 거슬려서 예배 후에 바로 그 남자에게 가서 물었습니다. 왜 예배 시간에 모자를 쓰고 예배를 드렸느냐? 그 질문에 남자는 잘못했다는 기색 없이 목사님을 쳐다보며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질문을 했습니다. 목사님은 왜 안경을 쓰고 계십니까? 목사는 어이가 없다는 듯이 그야 눈이 나쁘니까 쓰지. 그 남자는 겸언쩍은 듯 다시 대답을 합니다. 목사님, 저도 머리가 나빠서 모자를 썼습니다. 저는 교회 옆 병원에서 항암 치료를 받고 있는 중입니다. 고 대답을 했습니다. 또한 청년이 머리를 노랗게 염색을 하고 앞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를 마친 후 노 장로님이 화가 난 듯 청년에게 가서 물었습니다. 그 머리 색깔이 뭐냐? 그런 모습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겠니? 그 장로님의 질문에 청년은 당당하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면 장로님은 왜 염색을 했습니까? 장로는 어이가 없다는 듯이 그야 내 머리가 백발이라 검게 하기 위해서 염색을 한 거지. 그 말을 듣고 청년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검은 머리를 노랗게 염색하는 것과 백발을 검게 염색한 것이 무엇이 다릅니까? 틀려요, 맞아요? 맞아요, 틀려요? 흰머리 검게 하기 위하여 검은 머리 드린 거나 검은 머리 노랗게 하기 위하여 노란 머리 드린 거나 맞아요, 틀려요? 맞지? 맞죠? 그러면서 그 청년 대답하기를 제 사업의 주 고객은 청소년들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들의 생각과 행동은 옳고 다른 사람들의 생각과 행동은 잘못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생각과 경험에 비추어 보아서 그들의 행동이 자신의 생각에 맞지 않는다. 또 그들의 행동이 자신의 상식에서 벗어났다라고 생각할 때는 그것을 옳다고 인정하거나 받아들이는 것보다는 비판하고 비방을 하게 됩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되면 모세가 행동한 그 일이 자신들의 생각과 판단으로 볼 때 잘못이라고 생각이 되어 모세가 한 행동에 대하여 비방한 아론과 미리암이 소개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행동에 대하여 자신들의 생각으로 판단할 때 잘못이라고 생각되어 비방했던 아론과 미리암을 하나님은 너 참 잘했다. 그래, 네 말이 맞다라고 칭찬해 준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책망했고 그들의 행한 일에 대하여 하나님이 심판했다는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그러므로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에서 신앙생활할 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자기 혼자 산다면 이 말은 우리에게 필요가 없습니다. 나 혼자 세상에서 나 혼자 살아간다고 생각한다면 오늘의 말씀은 우리에게 필요가 없는 말씀입니다. 왜? 나 혼자 살면 이런 죄는 범하지 않습니다. 남을 판단할 일 없습니다. 남이 한 일에 대하여 비방할 일이 없습니다. 나 혼자 사는데. 그러나 여러분들이 함께 산다면
혼자 일하지 않냐고 단체 생활을 하게 된다면 오늘의 말씀은 우리에게 참으로 필요한 말씀이 됩니다. 비방했던 사람, 비방을 받았던 모세, 세 사람을 하나님은 회망으로 나오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잘한 일에 대해서 또 인정을 해주면서 그들의 잘못한 일이 뭔가, 그리고 잘못한 일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책망이 무엇인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를 때 책망하기 위해서 부른다면, 심판하기 위해서 부른다면 기뻐할 일이 아닙니다. 위에 있는 사람이 아랫사람을 호출할 때 두 가지 이유입니다. 그들이 행한 일에 대해서 잘못한 일을 책망하기 위하여, 꾸짖기 위하여, 또한 잘못한 일에 대하여 벌을 내기 위하여 부를 수도 있고, 또한 그가 행한 일에 대하여 칭찬해주고 격려하기 위하여, 또한 상주기 위하여 부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를 때 왜 부를까? 만약 여러분들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일을 했다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를 때는 아론과 미리암처럼 책망하고 그 일에 대하여 심판하기 위해서 부른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잘못을 책망하고 심판하기 위하여 회막으로 나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일까요? 바로 이런 사람입니다. 자, 우리 1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구스 여사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뭐했다? 비방했다.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의 형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이 칭찬한 것이 아니라 뭐했다? 비방했다. 구스 여자가 누굽니까? 에티오피아족입니다. 에티오피아 민족은 피부 색깔이 까맣습니다. 모세가 아브라함의 후손들인 이스라엘 백성과 결혼한 것이 아니라 구스 여인을 아내로 취했습니다. 이게 취했다는 말은 아내로 맞이했다 그런 의미로 가지고 있습니다. 뭐 강간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모세 형으로서, 모세 누나로서 자기 동생이 구스 여인을 아내로 취한 일에 대하여 여러분 형 입장에서, 동생 입장에서 칭찬하겠어, 비방하겠어? 말해도 괜찮아요. 남의 일이니까. 칭찬하겠어, 비방하겠어? 왜요? 왜 비방했을까? 모세가 구스 여인을 취한 일에 대해서 왜 비방했을까? 만약 이스라엘 여인을 취해 있다면 비방하지 않았겠죠? 만약에 아내를 취하되, 이때 모세 나이는 상당히 많았잖아요. 그죠? 만약 10대 소녀를 아내를 취했다면 그 비방거리예요? 칭찬할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뭐 할머니를 취했다면 그것도 비방거리 되겠죠? 덕이 안 된다고? 사람이 왜 비방합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자기 생각에 잘못이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생각하기에 이거 너무한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판단이 되어서 그들이 행한 일에 대하여 잘못했다라고 단정짓고 그 다음 비방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어떤 일을 행했을 때 그 일에 대하여 모든 사람이 다 비방하고 욕하는 거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잘했다, 내 마음에 든다,
멋있다 이렇게 칭찬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들은 아니야, 저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야 라고 반대하는 사람도 있어요. 기준이 뭡니까? 자기 생각입니다. 내가 보기에, 내가 알고 있는 상식에 의하면 이렇게 하면 안 돼, 이건 너무해, 지도자가 이렇게 할 수는 없어. 그 판단 기준이 자기 생각입니다. 그래서 내 생각에 맞으면 잘했어, 좋아, 굿. 내 생각이 안 맞으면 안 돼, 저렇게 하면 안 돼, 큰일 나, 우리 교회 망해. 판단 기준이 누구냐면 자기 생각.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는 판단자가 아니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판단할 만한 어떤 자격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경기장에서 판단은 누구만 합니까? 심판만 하는 겁니다. 선수들, 감독, 코치 자격 없습니다. 그들이 판단했다고 해서 경기가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다. 심판입니다. 우리는 선수지, 우리는 심판이 아닙니다. 우리는 판단할 만한 그런 권한이 없습니다. 그런데 함부로 막 판단들 하죠. 자기 생각이 안 맞으면 왜 이렇게 해야 합니까? 꼭 이렇게 해야만 되는 겁니까? 이것이 세상에서는 통합니다. 세상에서는 여론의 힘이면 다 합니다. 불법을 행했어도 여론의 힘이 있으면 그걸 눈 감아줍니다. 빌라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가 죄 없는 줄 알면서도, 석방이 쉽고 알면서도 여론이 나빠지자 자기 뜻을 포기하고 백성들의 요구대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사형 선고 내렸습니다. 이게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는 이것이 통하지 않는다는 거 기억해야 합니다. 교회에서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교회에서 하나님이 일하는 것은 대한민국 백성으로서 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으로서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 잊어서는 안 됩니다. 대한민국 사람이 그래도, 세상 사람이 그래도 교회는 그것과 다른 겁니다. 믿습니까? 우리는 천국 시민으로서 교회에서 일하는 겁니다. 천국 시민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인정을 안 한다면 여러분들은 신앙생활할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 세상 것들을, 세상의 사고방식들을 배설물처럼 버려야 됩니다. 그런 생각을 부인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천국 시민으로서 신앙생활을 바르게 할 수 있습니다. 일하면서 하나님의 심판받지 않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구스 여인을 모세가 어떻게 아내를 취할 수 있었을까? 애굽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나왔는데 구스 여인이 어떻게 이스라엘 민족들 가운데 포함될 수 있었을까? 어디에서 왔을까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장가가기 힘드니까 외국 여인들과 결혼하는 것처럼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아내를 취할 만한 여인이 없어서 그러면 저 에디프 여인 데려왔을까? 그렇지는 않았겠죠. 그죠? 그럼 어디서 있었어? 출애굽기 12장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출애굽을 할 때 누구도 나왔다 했어요? 수많은 잡족들이 나왔다 그랬어요.
수많은 잡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출애굽했다. 그렇게 성경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때 나왔겠죠. 이와 같이 사람들은 자기 생각으로 또 자기 경험으로 판단해가지고 이 일은 잘못됐어 라고 생각이 되면, 그런 판단이 세게 되면 그 다음 뭐예요? 비방합니다. 모세야 형 아론도 미리암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여인 가운데 여인을 취했더라면 이렇게까지 이들이 앞장서서 비방은 안 합니다. 그런데 구수여인,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볼 때는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이 잘못했습니까? 잘못하지 않았습니까? 잘못하지 않았죠. 형으로서 누나로서 당연한 거 아닙니까? 이게 안 맞는다는 거예요. 민수기 12장에 보게 되면 16장에 보게 되면 고라와 다단이 당을 지어서 모세를 비방하면서 뭐라고 말하는 줄 아십니까? 왜 우리를 족과 꿀이는 애굽에서 우리를 인도해서 왜 광야에 가서 우리를 줄여 죽게 하느냐? 너 우리에게 약속하지 않았느냐? 우리에게 포도원도 주고 우리에게 좋은 옥토도 주고 많은 복을 준다고 약속해 놓고 왜 그 약속을 안 지키고 있느냐? 그러면서 왜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하느냐? 모세를 대적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말은 잘못된 거 아닙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에는 그들의 말이 정당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고라와 다단 족속들을, 그 일에 동참했던 사람들을 입을 벌려서 그들을 삼키게 만듭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분향하던 사람들은 그 향단에서 불이 나와서 분향하던 사람들, 하나님께 분향하던 사람들을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불태워줍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뭘 보여주는 겁니까? 너희들 그렇게 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너희들의 생각대로, 너희들의 뜻대로, 계획대로 일이 이루어지지 않고 지도자들이 그렇게 일하지 않는다고 해서 함부로 대항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마태복음 20장에 보게 되면 포도원에서 일하던 사람들, 아침 일찍부터 일하는 사람에게 하루 한 대라는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에 일하는 사람들은 내가 알아서 줄게, 그렇게 품삯을 약속합니다. 그런데 1시간 일한 사람이 한 대라는 맞자 먼저 왔던 사람들, 하루 종일 일했던 사람들 더 많이 받을 줄로 생각했다가 한 대로는 받으니까 주인을 비방했습니다. 잘못했다. 주인은 잘못한 거 없습니다. 근데 자기 생각에 1시간 일한 사람 한 대라는 줬으면 나는 8시간 일했으면 8대라는 주어야 될 거 아니냐 라고 판단한 겁니다. 누가? 자기 생각에. 모든 것의 기준점이 내 생각으로 한다면 그는 세상에서는 잘나고 똑똑한 사람이라고 인정받을 수 있을지는 몰라도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으로부터는 인정받을 수 없는 사람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교회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이 이룬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답게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 자리에서 벗어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심판하기 위해서 책망에서 나오는 사람이 있는데 누구냐? 자, 우리 2절 읽겠습니다. 2절 시작. 예, 두 번째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들 스스로, 여러분들 자기 스스로를 높게 평가합니까? 낮게 평가합니까? 여러분들 스스로, 요즘 뭐 자기 PR 시대 아닙니까? 정치인들, 특별히 정치인들은 자기가 정치인이 되어야만 이 나라 민족이 살잖아요. 다른 사람 되면 망할 거 아닙니까? 자기 자신을 자기 스스로 높게 평가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는 칭찬받을 수 없습니다. 자, 여기 보면 아론과 미리암이 뭐라고 말하냐면,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했냐? 우리와도 말하지 않았느냐? 하나님이 모세와 말했냐? 우리와도 말했다. 모세와 우리와 다 똑같다. 하나님이 모세와 우리를 다 똑같이 대우해 줬는데, 그러면서 아론과 미리암은 자기들 스스로를 높게 평가합니다. 모세와 똑같이 평가합니다. 우리 모세보다 부족한 거 아무것도 없다. 하나님도 우리를 그렇게 대해 주었다. 교만한 자는 하나님이 물리칩니다. 넘어뜨립니다. 다니엘서 5장 13절 31절에 보게 되면, 다니엘은 벨사살 왕에게 벽에 쓴 손가락이 나타난 벽에 글씨를 쓰고 그것을 누구도 읽지 못하고 해석하지 못할 때, 다니엘이 벽에 쓴 글씨를 읽고 해석하기 전에 다니엘이 왕에게 한 말이 있습니다. 왕이 자신을 높여 하늘의 주제보다 높이고 성전 그릇으로 술을 마셔서 하나님이 심판하기 위하여 이 글씨를 쓴 겁니다. 왕이 스스로 높여서, 하나님보다 자신을 더 높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데 쓰는 이 그릇들을 가지고 술잔을 삼았기에 하나님이 왕을 심판하기 위하여 이 글을 쓴 겁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알았던 다윗은 자기 자신을 스스로 높이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스스로 낮춥니다. 사울왕이 다윗이 볼 때 왕 자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사울왕이 다윗이 보기에 왕 자격이 있어요? 없어요? 왕 자격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왜? 백성 왕이면 백성을 지켜주고 바른 길로 인도하고 위기 때 도와줘야 될 왕 아닙니까? 그게 왕이 해야 될 일 아닙니까? 그런데 사울왕은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게 왕이 할 일입니까? 자격 없어요. 왕 자격 없어요. 그럼 왕이 할 일을 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도 다윗은 그 사울왕 앞에서 언제나 자기 자신을 낮춥니다. 왕이 나를 잡으러 다니는 것은 벼룩이나 메뚜기 잡으려고 다니는 것과 똑같습니다. 왕 앞에 나는 메뚜기고 왕 앞에 나는 벼룩과 같은 존재고, 그렇게 자기 자신을 낮추고 왕을 존경해주고 왕의 권세를 높여줍니다. 그런 다윗을 향하여 하나님, 너는 바보구나. 그렇습니까? 예수님도 말했습니다. 스스로 높아지는 자는 내가 낮추을 거고, 자기가 스스로 낮아지게 살면 내가 그를 높아줄 거야. 높여줄 거야. 그겁니다. 세상에서는 자기 피하라며 살아가는지 몰라도 우리 하나님 앞에서는 자기 자신을 스스로 높이면 끝난 겁니다. 절대로 하나님이 쓰지 않습니다. 사람은 쓸 줄 몰라도 하나님은 쓰지 않습니다. 그와 함께 일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보면 대부분 실력 있는 사람들이 열매가 없어요.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들이, 경험 많은 사람들이 열매가 별로 없어요. 네, 자기 실력이 있고, 자기 능력이 있고, 자기 경험이 있고,
그렇게 하나님 안 쓰는 거예요. 스스로 낮아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스스로 낮아진 겁니다. 나는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 나는 말할 줄도 모른다. 그래서 하나님 내게 가르쳐주는 말만 한다. 나는 판단할 줄도 모른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르쳐주는 대로 판단한다. 이런 예수를 하나님 어떻게 버립니까? 아무것도 모르고. 이게 비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책망하기 위하여 부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인가? 자, 우리 2절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2절 시작. 예, 자 6절 7절 시작. 이르시되 내 말을 들어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자신들이 행한 일에 대하여 어떻게 평가합니까? 네, 내가 한 일에 대하여 높게 평가합니다.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은 자신들이 한 일이 모세와 한 일과 똑같다는 거예요. 모세가 한 일이나 내가 한 일이나 다 하나님께 말씀받아서 한 일인가 다 똑같다 이겁니다. 자신들이 한 일이 중요하다. 내가 한 일만 맞고 다른 사람이 한 일은 맞지 않다고 이렇게 평가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한 일은 인정을 안 하거든요. 다른 사람이 행한 일에 대해서 인정할 수 없으니까 비판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부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예요? 불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보기에 옳다라고 생각하면 사람이 받아들이는데 내가 보기에 이건 옳지 않아 라고 할 때는 사람이 그래서 거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순종하는 거예요. 다른 거 아니에요. 내 생각. 이건 아니야. 이렇게 하면 안 돼. 라고 생각이 되면 그걸 포기하지 않는 이상 절대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이게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첫 번째 요구한 것이 뭡니까?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너희가 나의 제자가 되려거든. 첫 번째가 뭐예요? 자기 버려라. 자기 버려라. 이거 안 버리는 사람은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하나님의 일꾼을 쓰지 않습니다. 세상에서는 그런 사람을 쓰기도 합니다. 왜? 자기 주관이 뚜렷하니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쓰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삼손을 외면했습니까? 나귀토끼 하나로 불린 사람 1000명을 죽이고 승리한 삼손에게 하나님은 칭찬하지 않고 목말라 죽어가는 그에게 물 주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자기가 행한 일에 대해서 높게 평가했습니다. 내가 이 나귀토끼 하나로 불린 사람 1000명 주겠다. 자기가 주겠다고 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외면해버려요. 내가 높게 평가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이 기드온을요 쓰실 이유가 있습니다. 기드온은요 자기가 한 일을 절대로 높게 평가하지 않습니다. 사사기 8장에 보게 되면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과 전쟁에서 승리하고 추격하고 나갈 때 에브라임 사람들이 나와서 딱 시비를 겁니다. 왜 너희들 처음부터 미디안 사람과 싸우러 갈 때 우리를 부르지 왜 우리를 부르지 않았느냐? 기분 나쁘다는 거죠. 그럴 때 기드온이 에브라임 족속 사람들에게 한 말이 그 말입니다. 우리가 한 일은 당신들의 한 일에 비한다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주가 우리 므낫세 지파의 만물 포도주보다 낫습니다. 더 좋습니다. 우리가 한 일에 비하여 당신들이 한 일에 더 위대하고 큰 일이니 너희 영을 푸세요.
때 에브라임 사람들이 마음 풀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에브라임 사람들이 한 일은 므낫세 지파 기드온이 한 일에 비하면 그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게 바로 기드온의 지혜입니다. 내가 한 일보다 당신들이 한 일이 더 위대하고 큰 일입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지만 반대로 너희들이 한 일은 아무것도 아니야. 내가 한 일이 최고야. 내가 이 일을 안 했다면 이 일은 성취할 수 없는 일이야. 너희들이 무슨 일을 했다고 큰 소리야. 라고 말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책망듣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의 잘못을 심판하려고요. 책망하고 심판하고 나오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책망하고 어떻게 심판했는가? 자, 우리 본문 8절 한번 읽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예. 자, 뭐라고 책망합니까? 내 종을 왜 비방했느냐고 책망합니다. 잘했다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내 종을 왜 비방했느냐, 그렇게 책망을 합니다. 그 다음에 자 9절 시작. 예,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을 향하여 화냈습니다. 진노했습니다. 왜 내 종을 비방했느냐라고 말만 하고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진노를 발했습니다. 사무엘하 6장에 보게 되면 우사가 벗결을 만졌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진노했습니다. 진노해서 하나님은 우사를 그 자리에 찢어주겠다고 합니다. 무섭습니다. 하나님 진노합니다. 남을 비방한 일에 대해서 나도 이해한다. 그래, 너희들 많이 맞다. 모세가 해. 그 원인을 제공한 것은 모세야. 모세가 구스 여인만 안 취했어도 너희가 이런 죄는 안 짓잖아. 그러니까 모세도 책임 있어. 이렇게 말한 거 아니에요. 아론과 미리암에게 진노했습니다. 자,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9절에 진노하고 어떻게 했어요? 떠나버렸습니다. 여러분, 화나면 어떻게 해요? 그 자리 떠나죠. 뭐 타자고 나가죠. 여러분 안 그러구나. 우리 하나님도 화나고 그냥 나가버렸어요. 그 자리에서 떠나가버렸어요. 뭘 의미합니까? 우리가 비방하고 비판하고 그런 무리에서 하나님 뭐에 떠나간다는 거예요. 그 무리 가운데 하나님은 함께 있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걸 기억해야 돼요. 이거 남의 비방하고 욕하고 비판하는 모임이라면 여러분들이 떠나가야 돼요. 그 모임이 있으면 있을수록 나에게 손해요. 왜? 그들에게 하나님의 진도가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10절. 떠나가는 끝났느냐? 어떻게 했어요? 10절 시작. 네. 이게 화만 낸 거가 아니에요. 그들에게 나병을 걸리겠습니다. 병에 걸리겠습니다. 우시야 왕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할 때 제사장이 와서 왕이여 이 하나님 앞에 향을 드리 향단에 불을 향을 드리는 것은 이건 우리 제사장이 할 일입니다. 이건 왕이 할 일이 아닙니다. 성전에서 빨리 나가세요라고 말할 때 우시야 왕이 들었으면 되는데 오히려 그 제사장에게 자기가 하고자 하는 일을 만류하고 성전에서 나가게 하는 제사장들을 향하여 화를 낼 때 하나님은 그 우시야 왕의 이마에 나병이 걸립니다. 여러분들이 하고자 하는 일을 금했을 때는 화내지 마세요. 그냥 빨리 순종하세요. 그래야 하나님의 진노가 없어요. 그러니까 관철하기 위하여 우시야처럼 왜 이것이 제사장만 하는 거야? 나도 하고 싶어. 고집 피우다가 하나님이 떠나면서 그냥 떠나는 거예요. 징계를 내린다 그 말이에요. 누구에게? 그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면 그렇게 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면은 하나님이 그런 징계 안 내립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자, 14절 15절 시작. 다시요 시작.
진중에서 어떻게 해라? 쫓아버려라. 진중 밖으로 쫓아내버려라. 그 모임에서 쫓아내라. 하나님 법을 어기는 사람은 그 진중에서 쫓아버립니다. 그 모임에서 쫓아버립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 어겼을 때 에덴 동산을 쫓아내버렸어요. 느부갓네살이 왕궁에서 교만 떨다가 이 바벨론 성은 내가 건축했다라고 교만 떨 때, 자기가 한 업적을 높였을 때 하나님은 그 느부갓네살 왕으로 하여금 왕궁에서 쫓겨나서 들에서 7년 동안 소처럼 풀 먹고 살게 했어요. 그 모임에서 쫓아버려요. 아간을 그 이스라엘 무리 중에서 쫓아냈을 때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합니다. 그러나 범죄자 아간과 함께 할 때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하지 않았어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사람과는 함께 일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함께하지 않습니다. 승리할 수 없습니다. 하는 일마다 그 사람 때문에 실패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 책망받고 심판받는 사람이 그대로 죽어야 됩니까? 아니면 은혜 받고 다시 살 길을 찾아가야 됩니다. 별로 안 되면 그냥 가요. 자,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이런 책망이나 심판받는 이 일을 안 하면 좋지만은 만에 한 해라도 이런 잘못한 실수를 범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그냥 포기하고 그렇게 살다가 죽을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벗어나야 될 거 아니에요? 미리암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심판받아서 나병에 걸렸지만 그는 하나님의 은혜로 일주일 만에 다시 회복이 되어서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감당하다가 죽게 됩니다. 아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런 수렁에 빠졌을 때, 이런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을 받는 자리에 내가 처해 있었을 때 여기에서 끝나버릴 건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여기서 벗어나야 될 거 아닙니까? 그 길이 어떤 길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혹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일이 있고 그래서 이런 징계와 심판이 내게 임하기 전이라도 이렇게 해서 빨리 이것이 임하지 않게 해야 되고, 혹시라도 이런 심판을 내가 받고 이런 삶 속에 내가 빠져 있다면 또한 이 방법을 통하여 빨리 여기서 벗어나야 된다, 그 말입니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그래서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은혜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자, 우리 2절 한번 다시 읽고요. 2절 시간 빨리 가니까요. 2절 시작. 예. 자, 11절 시작. 예, 됐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교만한 마음을 버리고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2절에 보면 교만했거든요. 모세나 나는 똑같다 이거. 모세가 하나님께 말씀하니 우리도 받았다. 모세와 나랑 똑같다 이거. 아니 어쩌면 모세보다 우리가 더 잘날 수도 있어. 자, 그런데 이런 징계와 심판을 받은 후에 모세를 뭐라고 불러요? 모세를 뭐라고 불러요? 내 주여. 자기 동생한테 내 주여. 자존심 상하잖아요. 나를 내려놓지 아니하면 할 수 없는. 모세나 나는 똑같다. 그런 사람이 이런 어려움을 당한다면 자기 동생 내 주여. 교만한 마음을 버려. 낮아져. 무시하니까, 존경하는 마음이 없으니까 비방하는 거예요. 존경하는 마음이 없으니까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존경하는 마음이 없으니까 그들의 말을 내가 받아들이지 않고 자꾸 거부하는, 그 내리는 내 주여. 교만한 자는 하나님이 멀리하고 겸손한 자에게 부어는 줄 믿습니까? 겸손한 마음으로 바꾸자. 그거 내가 사는 길. 교만한 마음은 계속 유지하면 여러분의 이익될 거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더 멀리 떠나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11절 어떻게 했어요? 11절 시작. 우리가 어리석은 일을 하여 죄를 지었다. 자신의 잘못한 것을 깨닫고 뭐 해야 돼요? 자복하세요. 자기의 잘못한 죄를 깨닫고 자백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의 전염병으로 7만 명이라는 수많은 사람이 죽어갔어요. 그걸 보고 다시 하나님께 나가서 자기 죄를 자복합니다. 하나님, 내가 인구주 사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어려움을 통하여 내가 잘못한 것을 깨닫고 스스로 자백하라. 그리고 11절 13절에 보니까 어떻게 했어요? 중보기도 못하겠어요. 우리를 위하여 뭐 해달라? 기도해달라. 12절에 그가 살이 반이나 썩어 모태로부터 죽어서 나온 자같이 되지 않게 하소서. 이대로 죽지 않게 하소서. 모세한테 부탁할 때 모세가 하나님께 나가 기도했어요. 중보기도를 부탁했어요. 출애굽기 보게 되면 애굽에 무서운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이 임하게 됐을 때에 바로 왕이 모세에게 중보기도 요청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여 이 재앙들이 애굽 땅에서 물러가게 해달라고 좀 하나님께 기도 좀 해달라.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합니다. 파리떼가 물러가요. 메뚜기떼가 물러가게 해달라. 그럴 때 하나님은 그 재앙들을 제거해 주셨어요. 그게 우리가 살 길이에요. 나 혼자 힘으로 안 돼서 중보기도를 부탁합니다. 내가 잘못했고 내가 어리석어서 이런 죄를 범했다. 그래 하나님께 기도 좀 해달라. 겸손하거든요. 그렇게 높아졌다. 아론 자기 자신을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환난과 역경은 실패는 우리에게 더 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복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가져다 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보호해 주시고 그의 권위를 세워주려 하나님 앞에 나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죠? 어떤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지켜주는가? 어떤 사람은 하나님 그들의 권위를 세워주느냐 하면 바로 모세 같은 사람인데 모세가 누구예요? 3절을 읽어봅시다. 3절 시작. 예, 모세는 어떤 사람이다? 온유한 사람이다. 겸손한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겸손한 사람들을 하나님은 지켜주고 보호해주고 그들의 권위를 세워주시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7절 어떤 사람입니까? 7절 시작. 내 종 모세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한 사람이다. 예, 충성한 사람을 하나님은 지켜줍니다. 충성한 사람들의 권위를 하나님은 세워주는 겁니다. 느헤미야 9장 7절 9절에 보게 되면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아브라함에 대해서 소개해 줍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충성될 때 그 충성됨을 하나님이 보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세웠다라고 말씀해 줍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충성하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세웠다고 말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 8절 10절에 보게 되면 빌라델비아 교인들이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예수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는 그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은 빌라델비아 교회에 열린 문의 복을 주셨고 그들에게 하나의 약속을 해줍니다. 너희가 환난 가운데서도 내 말을 지켰으니 내가 너희가 당하는 환난 때 내가 너희를 지켜줄 거라.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우리 보호자 그리고 그들을 하나님이 쓰십니다. 그걸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충성하세요. 하나님 여러분의 충성을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충성을 하세요. 그런 신앙생활의 길을 걸어가세요. 그러면 이때 지켜줘, 보호해. 네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내 말을 지켰지? 그래, 나도 너를 지켜줄게. 하나님은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 아닙니까? 심으세요. 어려울 때 심으세요. 어려울 때 충성하세요. 어려울 때 순종하세요. 그러면 하나님도 내가 어려울 때 내 편이 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보호해 주시고 그의 권위를 세워주셨나? 8절에 보면 더 이상 모세를 뭐 하지 말라? 비방하지 말라고 책망했습니다. 그리고 9절에 보면 더 이상 모세를, 내 종 모세를 비방하지 못하도록 어떻게 했어요? 그들에게 하나님이 진노했습니다. 그리고 10절에 보게 되면 더 이상 모세를 비방하지 말라고 나병에 걸리겠습니다. 이런 일이 없으면 사람은 어떻게 돼요? 금방 돌아서서 또 해요. 벌을 받을 때는 좀 화끈하게 받아야 돼요. 두 번 다시 그런 일을 생각하지도 못하게 말해야 되지. 그냥 받다가 말으니까 재밌거든. 사람 버릇만 나빠져요. 그래서 사람이 시험을 들었을 때도요, 그 시험을 통하여 정말 박살날 때까지 시험과 싸우게 만들어요. 근데 한국교회의 잘못은 뭐냐? 시험 들었다면 가서 모든 사람의 사랑과 관심을 가져가지고 시험이 뭔가 이게 맛만 봤는데 그냥 거기서 끄집어내거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시험을 뭘로 봐요? 사람들에게 사랑과 관심을 받는 것으로 보니까 자꾸 사람의 관심과 사랑의 자기에서 떠나면 뭐예요? 시험 들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또 막 관심과 악용하는 거예요. 시험 한번 들으면 뭐예요? 그걸 통해 두 번 다시 시험 들으면 안 돼. 이 정도 경험할 때까지 놔둬야 돼. 그것이 그 사람의 영혼을 사랑해줘. 뭐 요즘 며느리들이 그런다면서요. 시금치도 싫어한다. 왜? 시자 들어가잖아. 그 정도로 시험, 그 정도로 사람들이 인식을 해야 돼. 시험 들으면 안 돼. 그건 나에게 엄청나게 손해야. 그래서 안 빠지도록 스스로 자기 자신의 신앙을 지킬 수 있는 이런 신앙인으로 만들어 놓아야 돼요. 시험 들으면 좋아. 왜? 사람들의 사랑과 관심을 받잖아. 그래서 더 이상 비방하지 말아라. 그런 의미에서 나병이 걸리게. 자, 그렇으면 이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이 모세가 또 이런 어떤 자기들의 마음에 안 맞는 그런 행동을 사람이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내가 하는 일도 내 마음에 안 드는데 내가 어떻게 다른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100% 행동합니까? 그러면 그런 일이 있었을 때 모세를 비방할까요? 안 할까요? 왜? 또 나병 한번 들으면 좋잖아. 나병에 들고 싶으면 할 거고 절대로 나병에 걸려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이 된다면 안 하겠죠. 하나님 그걸 버려요. 자, 그리고요. 자, 6절 8절에 보게 되면 내 종 모세는 다른 선지자와 다르다. 뭐가 다르다고 말해요? 내 종 모세는 너 아론, 너 미리암과 달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모세의 권위를 세워줘요. 너희는 모세와 나가 똑같다라고 만나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판단하고 그렇게 살고 있지만 내가 볼 때에는 너와 모세는 달라. 나는 다르게 대우해 줬어. 그러면서 한 말이 있어요. 뭐라고 말했어요? 내가 다른 선지자들의 꿈으로나 내가 말로 내 말을 주었지만 내 종 모세와 나는 어떻게 했다? 대면했다. 대면이 뭐예요?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그런데 너희가 모세나 나나 똑같다고 말해?
여러분 생각하지 마. 내 종 모세와 나는 대면한 사람이야. 그러면서 하나님 모세의 권위를 세워줘요. 왜 모세의 권위를 세워줄까? 그래야만 60만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갈 거야. 리더가 어떤 일을 할 때마다 조그만 잘못된 실수 있을 때마다 지도자들이 나와서 모세와 아론이 나와서 그걸 가지고 이유를 대면서 브레이크 팍팍 걸면 어떻게 이스라엘 민족이 앞으로 전진해 나와? 그것이 무너져 버리면 모세의 지위가 권위가 떨어져 버리면은 이스라엘 민족이 누구 말을 듣고 갑니까? 리더에 갈 만한 사람이 없는. 그래서 단체의 생명이 뭐예요? 질서를 지키는. 그래서 리더의 말에 순종하고 따라가도록 하나님은 그들의 권위를 세우는 거예요. 그래야 교회가 되는. 내 종 모세는 다른 사람과 다르게 내가 대면해 주었다. 그러니 앞으로 모세에 대해서 함부로 너희가 말하지 마, 평가하지 마, 비방하지 마. 나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그러면서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그의 권위를 세워주는 사람을 주신 은혜가 있는데 어떤 은혜를 주셨느냐 하면은 13절 16절에 보니까 그가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 응답해 주셨죠. 나병에 걸려 고통당하는 미리암의 병을 치료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해 줍니다. 그리고 그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어요? 14절에 보게 되면 말씀으로 그들이 행할 일을 가르쳐 줍니다. 레위기 13장 45절 46절에 보게 되면 나병 환자는 부정하기 때문에 혼자 살되 진영 밖에서 살아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 말씀대로 나병에 걸린 미리암을 진영에서 쫓아내라고 하나님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한 그 길을 따라가라. 그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냥 순종을 따라가라. 그것이 우리가 사는 길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어떤 은혜를 주셨어요? 14절 15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모세가 전할 때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순종하고 따랐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백성들은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따르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가 여기 지시하는 대로 미리암을 성 밖으로 진영 밖으로 쫓아버리고 그가 치료받기 전까지는 움직이지 않았어요. 그리고 들어온 다음에 또 움직입니다. 이 모든 것이 지도자 모세의 말대로 백성들이 순종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오늘 우리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 앞으로 나오라고 부를 때 왜 부를까? 위에 있는 나를 지켜주기 위하여 내 권위를 세워주기 위하여 부르는 모세와 같은 사람입니까? 아니면 아론과 미리암 같이 하나님이 책망하기 위하여 또 나의 잘못한 일에 대하여 심판하기 위하여 징계 내리기 위하여 하나님이 나를 뭐라고 부른 사람입니까? 우리 자신 한번 오늘의 말씀에 거울에 비추어 보면서 잘못한 일이 있다면 이런 징계와 심판 임하기 전에 스스로 깨닫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또 혹시나 이런 징계 가운데 있다면 우리의 모든 교만한 마음을 겸손한 마음으로 바꾸고 또한 우리의 잘못에 대하여 회개하고 또한 기도의 도움을 통하여서 이 모든 어려움으로부터 벗어나서 다시 회복하여 멋있는 신앙으로 무장하고 앞으로 남아있는 삶 속에서는 하나님께 책망받는 신앙의 삶이 아니라 칭찬받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려울 때 지켜주고 또 우리의 권위를 세워주는
모세와 같은 이 아름다운 신앙의 삶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성산의 모든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귀한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잘못한 모든 것들을 깨닫고 회개할 수 있고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말씀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